반갑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전쯤에 왔었던 것 같아요. 되게 반가운 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물론 제가 갔다면 좋은 데로 갔겠지만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은 더 없어서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도 하고 또 지진의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진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또 선교하는 것들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20분에서 25분인데 다 끌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이재성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번에 설교하실 때 쓰실 분 그중에 한 15분만 빌려주시면은 제가 못 쓰고 나중에 목사님 한 10분만 하시고 원하는 되신 대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특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또 52절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네팔의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먼저 잠깐 가지고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그 지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또 52절은 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심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 어떤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이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눈을 뜨는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거의같지 않은 시간밖에 못 할애에 대해서 저렇게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막 외치잖아요. 불쌍히 여덟달라고 제자들이 좀 제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것을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디메오는 맹인인데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저희가 들으면 조금은 그래서 좀 불경스럽지만 조금 말이 안 맞는 좀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질문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지만 그냥 단순히 맹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그가 맹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그가 거지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는 거지이고 맹인이었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근데요 맹인인 것,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 안 보인다는 것 모르겠어요. 다시 보게 됐다고 하니까 그가 원래는 보았던 사람인데 맹인이 됐던 건지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오랫동안 안 봐왔던 거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급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지라는 사실, 배가 고프다는 사실,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하다는 사실은 급박하게 그를 악누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그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집이 필요합니다. 제가 먹을 게 필요하네요. 제가 지금 옷이 별로 없어서 춥습니다. 당장 급한 것에 저희들이 그거를 집중하면 아마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에게 또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가 보기를 원해. 그렇다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보기를 원해. 그래, 너가 그거 좋은 것을 바랬다. 네가 잘 바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맹인이 보기를 원했는데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믿음일까요? 그냥 그건 단순한 바램 아닐까요?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믿음일까요? 그냥 단지 바램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일 수가 있는 것은 아니 당연히 믿음이었던 것은 바디메오가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삶의 굴곡을 겪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지로 행세를 하고 거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 그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맹인인 그가 눈을 떠보는 순간 그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경제 활동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눈 뜬 거지에게 누가 돈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더 이상 그 불사람의 불쌍한 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지로서 그 사람이 기능할 수 있는 그거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뜬 순간 그 사람이 걸어갈 때는 순탄하고 좋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가 거쳐가야 되는 미래는 이제 어려움이고요. 당장 들어올 돈의 소스도 없어지고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그의 삶이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는 눈을 뜨기를 원했고 그리고 눈을 뜨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눈을 뜨는 순간 너는 힘들어질 거야. 너의 삶이 결코 편안하지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옳은 것을 바랬고 그 옳은 것을 바라가는 그 순간순간이 너에게 아마 어려움이 오더라도 옳은 것을 바랬지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바로 믿음의 행위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구원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눈앞에 지금 거지 바디메오가 있다면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눈은 못 뜨게 해더라도 그 사람 뭐 집이라도 좀 어떻게 마련해주고 당장 먹을 거라도 좀 어떻게 해주고 예수님께서요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분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분에게 집 거처를 마련해 줬다는 얘기도 없고 옷까지 하나 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상당히 매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눈만 뜨게 해주시고 떠나십니다. 가버리셨어요. 그 후에 모든 일은 그 후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바디메오의 몫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시죠.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저는 지금의 네팔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물고기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두 개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서부터 정확하게 3주 전이었습니다. 네팔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3주 전, 아니면 좀 며칠 하루 더 지나가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10시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예배 한 20, 30분 정도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드리는데 토요일 오전 11시 56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1시 56분이었어요. 그날 예배가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네팔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한 후에 성도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렸던 데가 1층은 그냥 그 사람이 사는 집이었고 2층에 옥상같이 만들어 놓은 데를 얼기설기 이제 그 옆에다 담을 대고 이래가지고 지붕도 그 함석 지붕을 대충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게 벽으로 벽돌벽으로 만들어 놓은 임시 뭐 지붕 아닌 지금 그렇게 잘 져지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좀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평생에 제가 이제 그 네팔 가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0년 정도 이민 생활을 하고 갔는데 1989년에도 샌프란시스코에 7.4 정도 되는 지진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대 아주 팔팔한 청년이었었지만 그때 2층 집에 2층 아파트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건물이 춤을 추기 시작했었거든요. 아마 평생에 7.4가 넘는 지진 3군데를 경험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7.4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네팔에 7.9 왔을 때 네팔에 있었습니다. 네팔에 7.4 다시 왔을 때 또 거기 있었습니다. 건물이 조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건물이 움직이는 부분이. 그리고 네팔 분들도 좀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회였기 때문에 네팔 분들이 그 교회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분들이 모이니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지진 교육을 나름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벽으로 붙어야 돼요. 벽으로 붙어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벽에 대고 있어야지 벽이 무너지더라도 머리를 치지 않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교회 중간에서요, 이게 교회가 지금 중간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벽 쪽으로 갔죠. 벽 쪽으로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빨리 벽으로 오라고.
기도 그만하고 빨리 보고 오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기도 그만하고 빨리 보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좀 상황이 좀 그렇긴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죠.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좋다. 저는 그래서 빨리 기도 그만하고 병으로 도망오라고 그분들을 계속 할렐루야 찾으면서 기도하시고, 한 몇 분이나 됐을까요? 뭐, 제 기억으로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5분이 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위에 지붕을 그냥 대충 함석가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가 계속, 이게 삐그덕 거리더라고요. 계속 나면서 바닥을 계속 춤을 추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지붕도 지붕이지만, 이 바닥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끝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박수 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저염옷이 예수 승리 뭐 이런 뜻인데, 저염옷이 펼치고 서로 막 울고 안아주고, 이제 그런데, 저는 빈민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지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왜냐면 그 빈민촌을 가보면은, 이 집이라는 게 대충 그냥 나무까지 이렇게 꽂아가지고 나무까지도 꽂아서 만든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진에 도저히 버텨낼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나오자마자 총알같이 제가 뛸 수 있는 대로 빈민촌으로 가봤어요.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뭐 옆에 공장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면 공장지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공장지대 벽들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벽돌집 벽들이 다 무너졌는데 빈민촌에 가보니까 나무로 진 집들은 피해가 전혀 없어요. 나무로, 그냥 가난해서 나무로 진 집들은 전혀 피해가 없는데, 빈민촌 내에서도 그 나무로 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앞에 그래도 벽돌이라도 조금 사셨던 분들은 벽돌은 다 무너졌어요. 그분들을 바라보고 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로 그 마음에서 어떻게 막 계속해서 여진이 계속 오니까, 그 진이라는 게 한 번도 끝나지 않습니까? 여진이 올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나면 이 느낌이 계속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배 오래 타다가 나오시면 배 육지에 내려서 배가 계속 이렇게 하듯이 계속 뭔가가 흔들리는 것 같고, 실제로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있다, 지진 왔다 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계속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며칠씩 이제 밖에서 사는 날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몇 점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구해온 사진들입니다. 이게 카트만두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밀려 살고, 특히 네팔 건물들이 벽돌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빨간 벽돌을 짓고, 없으신 분들은 흰 벽돌을 짓는데, 벽돌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피해가 컸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이게 이제 네팔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기 이제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올라가면 카트만두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데라고 그러는데, 저게 뭐 200년 가까이가 넘은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흰 회칠이 되어 있지만, 안에는 그냥 다 벽돌로 이렇게 쌓아온 그런 데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번에 무너졌고, 그때 그 위에 올라가 있었던 180명이 이제 완전히 다 목숨을 잃게 됐죠. 예, 한번 더 넘겨보시죠. 네, 건물들이 저렇게 됐고요.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그 인터넷에서 제가 뽑아왔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사실 어저께 새벽 2시에 여기 카트만두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사역하는 데는 카트만두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방도시입니다. 해프다라는 지방도시고, 지진이 난 후에 너무 사람들이 혼잡해서 저는 지진 후에도 사실 카트만두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려고 카트만두를 처음 가서 보니까 카트만두 피해가 이렇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찍었던 사진 중에 한 곳입니다. 예, 한번 넘겨봐 주시고요. 예. 카트만두라는 도시가 오염이 굉장히 세요. 세계 오염으로 따져도 세계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오염이 많고 경적성도 심하고 그래서 소음공해 이렇게 공기공해가 굉장히 큰 데인데, 정확한 근거가, 통계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카트만두보다 인구가 한 30%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도시가 아주 너무 깨끗해졌고 너무 조용해졌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 불안감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다 고향으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진이 한 번 더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네팔의 그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문제가, 그분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이렇게 깊습니다. 깊고 길고요. 여튼 카트만두 지금 시내 보면 그나마 남은 분들이 이제 밖에서 불안하게 밖에 텐트를 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는 건물들이, 저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넘겨봐 주시고.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원래 저런 게 없었지만 그냥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와서 저렇게들 이제 다들 살고, 어저께도 저랑 같이 일하는 스태퍼가 이제 아주 작은 지진이 왔대요. 그래서 뭐냐, 5.5의 작은 지진이 왔다고 그래서 5.5면 웬만한 나라에서 뉴스에 크게 나타나는 수준인데, 작은 지진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가 너무 불안하죠. 넘겨보시죠. 저희 집,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집인데, 이분 집들은 제가 사는 집은 이제 평원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무너진 집들이 꽤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계시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심하진 않았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심리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집 밖에서 나와서 자자니 강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집 방 밖에는 못 나오겠고 집 안에는 못 자고, 그러니까 벽하고 담하고 그 집 사이에 저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렇게 저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그 옆에 있어서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불안감 때문에 저렇게를 해놓고도 이제 많이들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 이웃입니다. 네, 넘어가시고, 저희 그 비민촌 친구들도 계속 여진이 올 때마다 저렇게 나와가지고 땡볕 밑에 몇 시간이고 그냥 앉아서 갈 데가 없으니까, 몇 시간씩 이렇게 그거 앉아있고 그렇게 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까지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금 특히 지진 피해가 심했던 데가 이제 신금팔초, 누아콘 이런 지방이라는데, 이 지방의 학교 대부분이 파손이 됐어요. 학교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학교가 파손이 돼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학생들을 수는 정확한 수치는 계산할 수도 없지만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들이 저렇게 무너졌고요. 또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반파, 일부 파손, 반파된 학교를, 그러니까 반파가 됐든 사용할 수 없게끔 된 학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저렇게 이제 됐는데, 여러분, 지금 네팔 7.9의 지진이 왔고, 그 후에 정확하게 2주 후에 7.4의 지진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그 관심을 많이 받고, 구호분들도 많이 받고, 구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트만두 공항에 보니까 어저께도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그 구호 그 비행기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한 달이 가겠습니까? 두 달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의 길이는 깁니다. 학교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카트만두라는 도시가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되는 네팔의 유일한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그냥 전부 다 밖으로 나오면서 카트만두 도시의 경제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팔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전체 GNP의 거의 20% 정도 육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에 카트만두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다음에 여행지로 가는 그런 길들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네팔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이렇게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수가 급감하고 90% 이상 급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의 경제, 그렇지 않아도 네팔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최고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분들의 가난과 이런 모든 것들의 깊이는 더없이 깊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데는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저는 네팔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냐? 이거꾸로 너는 너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바디메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 중에 예수님께 내가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당장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마 배고픈 것이었을 거예요.
당장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마 지금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일 거예요. 그가 편히 살 곳이 없다는 것이 당장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긴 문제의 깊이에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네팔아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아마 네팔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있는 곳이 교육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진 한번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네팔의 학교들이 무너지고 신두팔뚝이라는 지역에 특히 저렇게 집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 신두팔뚝 깊숙이 가면 산들이 많은 곳에 동네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두절이 돼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조차 없는 마을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보통 교육을 학교를 가면 저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인 학교가 저렇습니다.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일반 교실이 저렇고요. 근데 한 번 더 넘겨봐 주시죠. 근데 그 교실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구호팀들, 이웃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잠깐 텐트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나마 그 교육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카트만두나 이런 대도시가 이런 교육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해요. 한 번 더 사진 한 번 더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곳인데 빈민촌 제 사역하는 것 가운데 이제 한 방을 써서 제가 이제 애를 가르치는 그런 한 방입니다. 제가 네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걸 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희들에게 선생님들을 좀 보내주시라고 원했을 것 같아요. 네팔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데 지금 당장 있는 것, 배고픈 것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고픈 것 해결만 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깊이가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했듯이 이들에게 이 교육에 이제 그 터전마저 없어진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욱더 깊이 제공해서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그 어려움과 깊은 고난에 더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당장 가가지고 쌀 뱀푸대 나눠주는 것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로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그것들은 그로 끝이 나지 않겠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사진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저희 선생님, 저희 이제 빈민촌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 빈민촌 내에도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 가정 집 앞에 그건 또 방을 내주신 방 앞에도 저렇게 이제 저희들 교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봐 주시고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같이 네팔 그 지진 나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 애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사진을 찍었다고 저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하는 걸 어떻게 줘서 가져왔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네팔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 저렇게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문화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 사역의 중심지가 저렇게 해터다라는 지역, 그 지진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사역을 이어왔었는데 이번 지진 때문에 제 사역에 아마 그 물고나 그 모양도 아마 많이 틀어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산악지방이 무너졌던 신드팔 쪽 지역으로 사역을 좀 더 넓혀서 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없는 그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네팔에 원래는 네팔이요 4월 15일 정도가 네팔의 그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일반 서양력으로 한 3월 15일 정도서부터 한 달 정도 이제 방학이 있습니다. 그 새해 방학이 연말 방학을 하고 4월 15일 정도에 이제 다시 이제 개학을 해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4월 25일에 지진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학을 시작을 하자마자 지진이 난 후에 학교 건물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지진 났었을 때 지진 방학 2주를 줬어요. 정확하게 2주 후에 또 지진이 7.4가 왔어요. 지진 방학 또 2주가 또 얹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고 계속 돌고 있는 소문이 지진이 또 큰 것이 한번 또 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학교가 거의 시행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지역은 이제 언젠가 시작이 되겠지만 샌드팔 쪽이나 누아꽃 이런 지방에는 아마 언제 다시 학교가 문을 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뿌리가 굉장히 큰 것은 이 사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난 대로하고 너무나도 다른 모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번 좀 몇 개 넘겨봐 주시죠. 한번 더 넘겨봐 주세요. 다시 뒤로 돌아오더라도 한번 더 넘겨봐 주세요. 네팔이라는 사회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카스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브라만 계급이 있고 챗트리 계급이 있고 파이샤 계급이 있고 슈드라 계급이 있고 더 못해서는 달리트 계급이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독특한 믿음 체계이죠. 이 믿음 체계 가운데 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기회들이 박탈된 가운데 태어나고 특히 지진 피해가 심했던 신드팔 쪽이나 누아꽃 지방에 땅왕 족속이나 채빵 족속 이런 족속들 계급의 사회적인 계급이 좀 낮은 족속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급인데다가 거기에 학교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인신매매로 팔려갈 그런 인신매매로 팔려갈 위험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사진 하나 전했고요. 네팔 여성들 가운데 인신매매로 팔려간 여성들 지난번에 봤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팔 여성들 가운데 인신매매로 팔려간 여성들 아직도 계속 매해 한 10,000명 정도가 팔려가고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네팔 경제가 한꺼번에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카트만두에 밀집이 있었던 여러 가지 공업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네팔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분들 가난 때문에 자기의 그냥 어딘가에 가서 활로를 찾아보려고 그냥 하면서 아주 인신매매단들에게 손쉽게 그 인신매매단들의 유혹에 팔려갔던 이분들 한 10,000명 정도가 팔렸던 분들인데 인신매매 쪽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인신매매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숫자가 이 지진 후에 한 달 1년에 지금서 앞으로는 50,000명, 30,000명에서 50,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이 덮쳐버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밖에 나가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20명배단들은 이게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데려다가 여러 가지 그들을 쓸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말씀이 좀 산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네팔에 가보면은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8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집 터전을 이런 사람들. 사망자가 거의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부상자는 숫자를 쓸 수도 알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구호품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당장 고기를 줘야 할 상황입니다. 고기 줘야 합니다. 그거 더불어서 이제 그 문제의 깊이를 안다고 한다면 고기를 준과 더불어서 이분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눈먼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던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을 네팔에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던져봐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팔의 가장 문제의 그 뿌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네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그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 달 후, 두 달 후면은 전 세계에 와서 몰려와 있던 구호팀들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때 네팔 스스로 완전히 홀로서기를 해야 할 그때 여러분들의 진짜로 참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도 여기 보니까 네팔에서 여러분 교회 이게 사맥교회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도 한 분 네팔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네팔과 운명의 끈을 같이 나누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걷어져갈 그때 여러분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들을 스스로 서서히 서갈 수 있는 그 길에 네팔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받아주는 쌀 몇 포대보다는 우리들이 선생님을 차라리 보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그들의 문제의 뿌리를 스스로 알고 그것들을 원하는 영역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아까 그 어린아이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그 아이들이 저희 그 빈민촌 저희 학교에 오는 애들이 한 45명, 많이 올 때는 150명도 오지만 한 50명 정도 오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리더를 하고 있는 애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같이 나눴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하는 도전이 그럽니다. 나는 외국인이고 언젠가 떠날 사람이지만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번 지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의를 해봅니다. 여러분, 네팔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네팔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을 옆에서 저희들이 돕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아마 네팔과 끈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운데 네팔 분들이 쓸 수 있는 길들 저희도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길에 교육적인 일을 달고 있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은 신드팔 쪽 누아콘 이쪽에서 다시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먼 길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에 아주 조그마한 저의 힘을 한번 덧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인신매매로 팔려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말씀 저따라 한번 말씀을 드려요. 신두팔척 한번 해주세요. 신두팔척 신두팔척입니다. 신두팔척 지역 그다음에 느와꽃 느와꽃 이 두 지방 네팔에는 75개 정도 되는 한국으로 치면 군소재지 같은 그런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두 개인데 지진이 오기 전에는 인신매매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인신매매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에 지진의 피해가 또 가장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더 인신매매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두 일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그들의 계몽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받아 태어난 존귀한 존재들이 더 이상 인신매매로 팔려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혜 가운데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신두팔적 노아곳을 갈 때 쌀포대는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와서 저희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도 가져갈 수도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그 장기 플랜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분들과 같이 제가 지금까지 빈민촌에서 해왔던 사역 그것들을 그쪽에서 연장해서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쓸 수 있는 길에 같이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 이 얘기 저희 산만하게 말을 많이 했지만 들으시는 분들의 귀의 지혜를 불어넣으셔서 주님 듣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 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살아남은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살아남은 삶을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